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딸 회복을 위하여서 입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이 회복되어지고 또 육신의 모습들이 강건해지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하며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에 점점 더 멋지게 회복되어지고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관이의 몸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훈련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하루를 살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3일 동안 또 살 때에 승리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소망은 앞날에 대한 궁극적인 기대를 의미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지요? 과거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바랍니까? 그때 좋았는데 이것이 소망이에요? 과거를 거울 삼아서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좋은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요. 힘든 것들이 있었다면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삶 가운데까지 그것들을 실천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성품은 앞날에 대한 궁극적인 감정과 또 우리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해 내는 그 어떤 삶의 모습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어떻게 소망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지요? 무엇을 기도하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걸 구합니까?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 과거에 잘못된 것, 그것을 막 새롭게 바꾸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지요? 현재에서 내 삶 가운데 안 되는 것, 현재 가운데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현재의 내 삶들 가운데에서 무언가 막혀 있는 것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의 미래, 우리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것이 소망에 대한 자세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죠. 그렇게 안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승리한다? 물론 승리하지요. 그런데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아픔을,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죠? 확신에 찬 믿음의 삶들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지요? 자꾸만 이 해결책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해결책을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수렁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과 선언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이 문제, 이 수렁에서부터 나를 건져줄 이 해결책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더 힘듦의 모습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두렵고 힘드니까 우리의 모습은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내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들이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내 삶들 가운데서 뭐 합니까? 그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했더니 그 순간 위로되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모습들로 자꾸만 우리 시선이 가고 우리의 삶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행동이 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뒤에 어떤 삶, 그죠? 어제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내일 나에게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성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래요. 왜 그러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들이 항상 행복했습니까? 항상 강건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갖추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절망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뭐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에 높이시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날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거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고.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한 어려움과 좌절, 슬픔 속에서 낙심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가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좌절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시면 우리는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42편의 기자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과 좌절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하지 않고 이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괴로워요. 우리의 삶들이 힘들지요.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좋은 일들보다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 자리에 빠져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겠지만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는 좋아하겠지요. 왜 그래요? 조그마한 시련을 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아이고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믿음의 선포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입에서 말한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하게 될 텐데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많은 선물도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다고 하고 또 이제 꽃사지도 오늘 밤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에게만 어버이를 공경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설교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이 엄마와 아빠인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될까?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어떤 결단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까? 어버이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어떤 부모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의 그 되어진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고민과 또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두 번째 제가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과는 그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입에서 말한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부모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선포하는 고백과 또 이 선언하는 이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주일날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누가 지금 저렇게 쿵쿵거려요? 놔두세요. 뭐 부서지면 또 만들면 되니까. 그런 어떤 결단이 부모들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은 우리 부모님들인 우리들이 먼저 어떻게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거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드릴 텐데 그 두 번째가 우리의 입에서 말한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하자, 자녀들을 위하여서 비전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제가 증거할 텐데요. 유찬이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애들이 지혜로워요, 그죠? 저 의자를 갖다 놓고 유찬이 거기다 앉히라고 지금 지네들이 귀찮으니까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울음이 터졌어요, 드디어.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 힘듦의 문제들, 좌절하는 문제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를 찬송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멋진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동물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신비하고 또 자연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산물들 가운데에서 그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시편의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까? 그와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슴은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초식동물인 사슴이 풀을 뜯어먹고요 물을 먹지 않으면 속이 타서 죽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들이 풀을 뜯고요 이제 물을 먹으려고 물을 찾는데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러다가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찾아서 뛰어다닌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삶에서 터득되어지고 그러죠. 일상 속에서 이제 사슴은 태어나면서부터 풀을 먹고 그 풀을 먹은 것을 물을 먹으면서 소화를 시켜내고 그 소화가 시켜져야 이제 건강한 그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풀은 너무 좋아서 많이 풀을 뜯어 먹었는데 물을 먹지 못하면 그 풀에서 나오는 가스들, 그러죠? 그런 것들이 몸에 악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감이 생겨나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갈급하게 뛰어다니는 사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내가 지금 뭐 할 것 같으니까, 사슴이 물을 찾아서 먹지 못하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와 환난을 겪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면 그죠, 시원한 생수를 먹어서 이제 그 자기의 근심이 해결되어지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감동으로 내 영혼이 시원케 되어질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어져 가는 모습으로 믿어져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이 죽을 위기에서, 내 삶이 죽을 위기에서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진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곧 죽을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죽을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런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사슴이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물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갈급하게, 왜요? 그걸 먹어야 내가 사니까.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자세가, 우리를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밤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유일한 일념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까 하나님을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죠?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성전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이렇게 확증 있는 모습으로 바꿔져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변할 거예요. 우리의 어렵고 고달프고 시련이 많았던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기적을 써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아름다운 교회에 계시는데, 아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될까요? 기쁨의 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의 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 목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 하루에 한 번 성전을 꼭 우리가 오릅시다. 새벽의 시간이 아니면, 오후의 시간이 아니면, 또 저녁의 시간이 아니면 나에게 시간이 되어질 때 꼭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올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게 뭐니까? 우리의 축복이니까. 그런 간절함과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목마름과 애탐과 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오를 때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까 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놓칠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며 살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같은 똑같은 존재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무언가 한 가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 다른 무언가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생겨났어요?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냐 말이죠.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확신할 수 있는 마음에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 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기적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 보려고, 그렇죠? 위로받아 보려고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들을 던져버리고 믿음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면서도 나의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넘어지면서도 나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괴로움 중에, 아픔 중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표현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승리고, 내 계획을 바꾸는 것이 승리고, 내 언어를 바꾸는 것이 승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승리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데, 대부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입술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의 고백이고 영의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쉽게 찬양을 할 것 같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 같지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얼만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내가 하루를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는 내 삶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찬양하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곁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냐 말이죠.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매일 우리 그 카톡방에 찬양이 올라가고 또 묵상 큐티가 올라가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죠. 제가 6시 전에, 가급적이면 6시 전에 말씀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눈 떠 첫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실 텐데 언젠가 내가 들었던 찬양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입에서 읊조려지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우리가 함께 만나서 더불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멋진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러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일도 준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울 때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오늘 하루를 이제 잠자리에 누울까?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다른 날보다 더 행복한 그리고 다른 날보다 더 기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승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게 하사 승리자 만들어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송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많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덮으셔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도 승리의 날로 마무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마무리할 때에 성령 하나님 뜨거운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꿈속에서라도 만나 우리의 모든 피곤함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서 해결하시고 내일 아침에 눈떠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멋진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식구들을 치유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이기는 백성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떤 질병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귀한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임종을 준비하는 우리 이정희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에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시작점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름다운 교회를 찾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멋진 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장되어지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멋진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